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들의 메인 사심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제가 집회 여행 내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캔너이 교회는 약 300~4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사님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목사님 3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로가 8분이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태국에서 이번에 이제 제가 소식을 자세히 자료를 뽑은 것을 보니까 태국 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기 전에 내가 그런 짐작을 했지만 그런 정보는 내가 못 들었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첫 시간 말씀 전하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둘째 시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 기득권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무섭습니다. 자기들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자기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에 뿐만 아니라 또 교단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자기들의 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야 그냥 지금까지 전하던 대로 전하면 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준수님이 제가 만났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의지하고 갔는데 그래서 첫날 가서 전날 도착하고 이제 2시간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제 풀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이제 듣다가 또 볼일이 있었는가 봐요. 나갔다 들어갔다 했어서 좀 신경이 거슬리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첫날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킹르에서 그 말씀을 들어가고 난 뒤에 한참 동안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배하는 게 물어보니까 안배하는 통역인데 자기도 못 알아듣겠대요. 뭔가 봤더니 이 지역이 태국 지역이지만 몽족들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몽족어가 따로 있고 태국어가 따로 있는데 이 중에서 태국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대요. 이때 노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주는 것이었고 나는 처음에 우리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참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둘째 날 5시간 하는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들이 다 들었어요. 말씀을. 이제는 떠나지 않고 계속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장로님도 대표 장로님 같은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와서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나와서 또 이제 한 15분 이상을 또 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한번 몽족어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서는 태국어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안배관님이 알아듣잖아요. 이 안배관님이 들어보니까 내년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 전체 교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짜를 잡고 집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쪽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두 번째 줄에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아니 주일날 여기 꽉 차고 앉을 데가 없어 바깥에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랑 지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는 안 전해줬습니까? 목사님 왜 이런 설교 안 했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대요.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로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이게 마찰이 날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올라가서 전체가 이 말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 있는 대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목사님 그렇게 유순하게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참 즐거워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와 같은 교회가 지금 이 근처에 몽족이 있는 이곳에 약 10개가 있는데 10군데 다 이거 드려야지 우리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도.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복음 전하는데 웃으면서 굉장히 들으면서 대답하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분이 이번에 들으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목사님은 어땠을까? 이분이 그냥 우리가 그냥 회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처음 가는 곳이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아까 여기 태국 거제도에서 형제 두 사람이 왔거든요. 조성빈 형제하고 신봉인 형제하고 둘이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 거제도의 형제가 이 역사를 한번 다 뒤집어보니까 이 캔메이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이 아주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중국 공산화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라오스로 막 국경을 넘어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같이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오는 휩쓸려서 왔대요. 중국을 탈출해가지고. 이게 몽족들인데 라오스에 있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75년도에 또 라오스가 공산이 되니까 그 라오스를 이 사람들이 또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요 캔너이 지역으로 와요.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태국의 대부분이 벌판이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이 이제 산악 지역이에요. 그 산악 지역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태국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빨치산처럼 막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테니까 총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협정을 맺자. 그래가지고 태국 정부에서 그 땅을 몽족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한 4만 명 된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4만 명 거주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간 거예요. 이게 캔노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저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상해로 해서 이쪽에 청도, 상해 이렇게 해변가 쪽으로만 바닷가 쪽으로만 복음이 전해지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내부로 들어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서 전교해서 소위 말하는 내지선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내지선교회. 저도 이제 가긴 알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지선교회에 선교를 하는데 많은 역사가 있났어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는 누구냐면 우리 모임에 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뮬러, 조지 뮬러, 그 뮬러 형제님이 그 뒤에 제정을 해줬던 모임 계통의 보이는 형제님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리고 제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영화를 봤어요. 영화가 나오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0달러가 필요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뮬러 형제에게서 200달러가 왔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봤어요. 은사로 영화로. 근데 그 내지선교회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보험주의고 우리 모임의 선배들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장로교하고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섞어지면서 지금 복음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1850년, 60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년 이상 전에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이 전해졌다가 전전 내려와가지고 공산주의를 겪고 탈출하고 도망 나오고 태국에 와서 장로교와 이렇게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흐려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들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태를. 그리고 복음만 들어가면 그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태국은 교회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런 복음주의 형태고 하나는 순복음주의 오순절주의 병 고치는 거. 두 가지거든요. 이 병 고치고 오순절주의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지금도. 근데 지금 따 목사님이 놀랍게도 따 목사님이나 이쪽에 그 캔너이가 교단이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도 복음주의에 그대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적은 신기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싸이 형제가 거제도에 구원받은 싸이 형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 형제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국말을 한 절반쯤 3분의 1 정도나 해요. 어느 나지만 한국말 제호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5년간 있었으니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근자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거제도에 그냥 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캔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노동자를 하는데 저기 거제도에 와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의 자기 어머니가 너 교회 나가라. 한국에서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찾는데 그 옆에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한 100m, 150m 어간에 그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가 연사교회입니다. 이름이. 그 연사교회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연사교회 다니는 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돌아온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광양에 김미라장에도 거기 다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연사교회를 가려고 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 거제도에 가면 한 중턱이 있거든요. 걸어 올라가려면 한번 올라가야 돼. 한층 올라가야 돼. 근데 거제도에까지 걸어 올라와서 오니까 성도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형제 포크레인으로 짐을 들어옮기듯이 너 형제를 이렇게 들어다가 일단 옮긴 것이다.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예, 저도 주님 인도하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걸리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드리는 것은 복음의 길을 문을 여신 주님이 골로새서에 또 나오잖아요. 복음의 문을 여신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셔서 그 형제가 거제도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복음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 목사님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방문했던 거예요. 작년에 방문해 10월달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과 기자하고 하면서 저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딱 1시간 전도 훈련 했는데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전도 훈련이 끝나고 진문답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 해달라. 이번 사실 우리가 전도 훈련 했어요. 전도 훈련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도 훈련 해달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 훈련 합니다 하고 1번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쫙 풀었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래서 이튿날은 5시간 4시간 하고 4시간 5시간 했죠. 이튿날 5시간 첫날에서 이틀 동안에 7시간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 전하다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 공부하면서 이 앞에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일학교 그 학생이 그 책임자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면서 그렇게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가 영원한 속죄가 됐으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었더니 참 생각하더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기를 그러면 한 달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지옥 갔습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아주 싫어합니다. 국민성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저는 이제 모르고 했죠. 그 이튿날 올라가서 제가 이 나라에는 질문하고 하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질문 답변하면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문화가 다르다. 이제 어제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하다 그랬더니 아마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풀렸는가 봐요. 그래서 사과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5시간 모험을 전했는데 아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서 한 40명이 둘째 날에 한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번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리더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둘째 날에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농번기고 또 우리 책임자들만 이제 오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다음에 전체가 농한기 때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식으로 한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좀 저희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킹레이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툼싸왕 아까 나오잖아요. 툼싸왕도 이제 전체 한 20명이 이제 왔어요. 거기는 리더들, 목사들 이런 분들 왔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경우 하나는 그 몰타라고 하는 내가 핸드폰에 썼죠. 몰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밑에 지중해 가운데 그 바닷가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48명이더라고요. 48만 명. 48만 명. 전체 인구가. 근데 그 중에 그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여기서 시집와 사는데 자기 어머니를 2년마다 한 번씩 와서 뵌대요. 친정에. 이 타이밍에 딱 와가지고 복음 듣고 크게 기뻐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툼싸왕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받고 아주 밝은 얼굴로 하는 것을 보고 또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지금 저기
라오스 전쟁에 관한 얘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오스는 우리 한번 다녀가셨던 프로피 경제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프로피 경제님 우리 예천주에 다녀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프로피 경제님이 전체적으로 라오스 남부를 다 이렇게 돌아보고 순회하고 계신데 그분 후기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후기자 때문에 내가 안배님 모두 계속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후기자가 안 나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세 명의 형제들을 젊은 형제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세 명의 형제들에게 엠마오 성리학교 세 군데를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해서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서 엠마오 성리학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라펫, 프로펫 그 형제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작년, 재작년에 자기가 23살인데 35명의 부두자들을, 성도들을 사역하는데요. 근데 23살짜리가 35명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을 전해줬는데 그가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알게 됐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왔는데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트로피 형제님이 이번 5월 1일 날 돌아가셨는데 2월 달에 그 형제를 데리고 중요한 지역에 다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보고 후기자 같이 세워지는 그런 원래 이제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됐고 또 다른 두 형제가 오고 있어 라오스에도 1지역, 2지역, 3지역 엠마오 성경학교 보급 장소를 보급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라오스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이 벌어졌어요. 세 분의 형제가 이번에 온 두 형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겠느냐고 하니까 기쁨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임명이 됐고 우리가 이제 복사기 지금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보내줘가지고 그 복사기를 통해서 인쇄해가지고 엠마오 성리학교의 교재를 거기는 공산주의자들이라 붙일 수가 없어요. 차를 가지고 오토바이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점수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자원에서 세 형제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 보급이 지금 시작됐고 진행되고 라오스에 계속해서 전도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저녁에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사무사는 이번에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하신 분이 전화해 보시니까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전화해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오기 형님들이 거기 갔다고 해가 틀어가지고 빨리 좀 또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게 제가 전화를 들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복음이 이제 앞으로 이 라오스와 풍사원과 또 켄느이가 연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1800km, 1700km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제 아직 몸이 안 풀렸고 저도 지금 몸이 다 안 풀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견디고 어찌됐든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있는 내내 이번 11명이 같이 갔는데 내내 기대해 주시는 우리 형제 형님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중간에 참 여러 가지 피곤한 가운데도 또
운행하는 가운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배하는 이제 그 집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가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왜 개인이 그렇게 집을 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 비하인드 그 사업하는 비하인드 잠깐 화면에 나오셨죠? 그게 젊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뭘 하냐면 이런 스크린 내가지고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스크린 광고, 야외 광고. 그것을 하는 형제인데 주님께서 태국이 지금 상당히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상당히 큰 건물도 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땅도 주시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데 그 우리 안주환님이 이제 저걸 한다 보니까 퇴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예배당에서 분리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려냐 그러니까 신하차 쪽이나 방콕 쪽 그쪽으로 가려고 기도 중에 있다고 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거기에 뭐 예배당 하나 아니요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싸게 나왔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 가가지고 조사해보고는 바로 그냥 자기가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안배한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살 수 있도록 지금 줬는데 가보니까 현관이 쫙 있고 그다음 이쪽 끝에 주방이 있고 왼쪽에 침대방이 있더라고요. 1층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2층에 방 2개가 침대방이 있고 이쪽에는 그 2층 침대 있잖아요. 2층 침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선교사가 머물면서 오늘 손님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하니까 가신 분이 어떻게 해서 가셨는지 저희 아내하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간 분이 냉장고, 세탁기 모든 일체를 놓고 자기들 옷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가서 그 헌 냉장고에다 이거 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일부 뭐 냉장고 바꿔주고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그것도 값도 싸게 일반 싸게 이렇게 구할 기회가 있어서 그 형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참 우리의 언어가 표현이 안 됩니다. 캔의 지역이 그쪽에 캔의 지역 예배당 한쪽에 구두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님이 약 400km를 400km를 달려가서 250km죠. 250km를 달려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더니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나를 침례를 안 주느냐. 그래서 좀 침례를 줬대요. 본인이 뭐 말씀하면서 나 침례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침례를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몽족들 모이는 데 가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가는데 이 캔의 예배당 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번에 이제 그 모자를 간증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니 저 예배당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저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많이 했을 때 후반에 가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한 10년 전 얘기인데 이번에 그 싸이 형제가 와서 구원받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그 킹레이가 지금 복음을 전하게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요 입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여기 가서 복음전에 그 예배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복음전에 저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을까? 우리가 입법처럼 지나갈 때마다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 열렸다고 우리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제가
동참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학생 캠프에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